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을 기억하고 죄를 회개하며 보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부활주일 빼고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을 우리는 사순절로 지키게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 받으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기억하고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부활절 전주인 고난주간,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정해놓고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은혜를 아직 알지를 못하고 듣질 못한 이들에게 전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맞으셨고 찔리셨고 온갖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벗겨진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기억하시면서 보다 더 경건하게,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웃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순절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그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올해 표어가 한 성도 한 영혼 죽게로라고 정했습니다. 특별히 전반기 후반기 두 번에 걸쳐서 총동원 전도 주일과 같은 시간들을 갖게 될 텐데, 오늘 선포 주일을 갖게 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데 10명의 전도 대상자들을 선정을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날, 부활주일날 두 분을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은, 근본 부활주일은 복음 메시지를 선포할 겁니다. 복음을 전할 텐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전도하고 싶은 분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는 분들, 교회 나왔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떠나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총동원 전도 주일 초청을 해서 그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일으키실 것을 소망 삼으면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총동원 전도주일은 큰 축제의 시간, 잔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시간이니까 그런 거지요.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자 잔치에 빈자리가 많았잖아요. 그때 주인이 종을 보내서 길로 나가라, 산 울타리가로 나가라, 그렇게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내셔서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빈자리를 채우라는 겁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 놓았는데 빈자리가 많은 거예요.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길로 나가서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이곳저곳 구석구석 많은 사람들을 집계로 돌아오도록, 잔치자리에 오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강권이라는 말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혹자는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와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 강권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이 오늘 이 시대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그렇게까지 해서 교회를 데려오려고 하느냐. 안 간다면 그만해라. 안 간다는데 굳이 오자고,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권에서 데려가는 거를 무례하다라고, 예의가 없다라고, 그만하라고,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잔치가 뭔지를 안다면 우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하셨습니다. 잔치 중에서도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십니다. 혼인잔치가 가장 기쁘고 즐겁고, 잔치하면 뭐예요? 기쁨이 가득하잖아요. 음식이 넉넉하잖아요. 음식이 넉넉하니까 인심이 후합니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줍니다.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지요. 기쁨과 평안함,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으로 가득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큰 잔치로, 혼인잔치로 비유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있다면 또 반대가 있겠죠. 처절한 나라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주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그것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심판받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 이 두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처절한 나라, 고통과 저주와 심판받는 그런 나라 가운데로 가는 이들을 초청을 해서 큰 잔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으로 들어오도록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나라를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존재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지요. 오늘 영상 자막에서 본 것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 중에 살다가 그리고 이제 심판받는 나라로 가게 된다면,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면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는 이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길가에서 산 울타리가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큰 잔치로 초청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절망적이고 처절한데, 희망도 꿈도 없는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어두움의 세계인데 빛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있는 이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초청하지 않는다라는 것, 잔치자리로 강권해서 데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아주 못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갖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잖아요. 아무런 희망 없잖아요. 심판받잖아요. 그때가 있잖아요. 성경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시대 때처럼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죄 용서받고 새 생명 얻어야만 영광의 나라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거저 주셨잖아요. 우린 죄인이고 허물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모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의 죄를 다 사하셨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영광의 나라 큰 잔치로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단 말입니다. 울타리 밖에,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증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강권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걷다가 실족한 사람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강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에스겔에게
내가 말을 줄 테니까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서 내 말을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특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너의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주실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고, 내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에스겔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에스겔서 2장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이 가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족속은, 에스겔이 가서 말씀을 전할 대상인 이스라엘 족속은 패역한 족속이며 뻔뻔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며 오늘까지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아직 죄 가운데 있어요. 뻔뻔합니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완악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뻔뻔한 사람, 패역한 족속, 마음이 완악해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완강하게 거부하고 굳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에스겔을 특별히 택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가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보면 가시와 찔레와 정갈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가가지고 가시와 찔레와 정갈에게 공격당하는 것처럼 해를 받을 것이다라고, 아마 그들은 완강하게 에스겔을 거부할 겁니다. 핍박할 겁니다. 미워할 겁니다. 비난할 겁니다.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버릴 겁니다. 그리고 공격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가서 전하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가서 전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혼들이 절망의 땅에서 구원받아 큰 잔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덕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과 같은 마음과 얼굴을 에스겔을 대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이어서 에스겔서 3장 11절에서도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은 두려워했고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일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선포 주의를 하면서 선서했잖아요. 설교했잖아요.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부담되지요? 10명의 전도 대상자들 누구 가족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했다 떠나간 친구도 있고 일터에서 함께 어우러지 지내는 분들도 이 머리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자고 교회 나가자고 얘기할 때 그들 대부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그렇게 전도했다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면 어떻게 하지? 나를 비난하면 어떻게 하지?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나를 욕하면 어떻게 하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관계가 상계가 참 좋은데 교회 나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하면 그러려면 만나지 말자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들도 어때요? 함께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얘기할 때 받아들이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 이름만 나오면 핏대를 내고 화를 내고 거칠게 대항하는 자녀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부담되는 거지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셨지만 에스겔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패역합니다. 뻔뻔합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핑계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대적할 겁니다. 싸우려고 들 것입니다. 외면할 겁니다. 투면인간처럼 그렇게 대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가정생활도 일터 생활도 친구와의 관계도 사실은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마음에 부담되지 않는 선까지만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생각한다면 거기에다가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부득불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따르게 될 것이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도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런 복음 증거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따르게 될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뭐로 세웠냐면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파수꾼은 어떤 일을 합니까? 성벽의 망대 꼭대기에 올라가서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는지를 감시하는 일을 합니다. 경계하는 일을 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외쳐야 됩니다. 적들이 공격해 온다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마찬가지 주님께서는 다가올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만약에 그 파수꾼이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외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큰 화를 당하게 된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파수꾼이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파수꾼 그에게 화가 따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적들이 쳐들어온다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잘 준비해서 구원받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 되겠지만, 준비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되는 거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아서 죽는다 하더라도, 준비하지 않아서 죽는다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해요? 외친 파수꾼은 생명을 보존할 거라고, 하나님께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악인과 의인에게 악에서 돌이키라고, 심판이 있다라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따르게 되니까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의인 같은 경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다가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전에 행했던 의인은 다 무시가 돼버려요. 그리고 지금 악에서부터 돌이켜야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제대로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경고의 말을 듣고 돌이키면 생명을 얻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경고하지 않아서 그가 죽는다면, 심판을 받게 된다면 경고하지 않는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거부하든지 핍박하든지 아마 받아들이든지 뭐 할 것도 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경고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전하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 내가 주는 말을 너는 받아서 따라합시다. 나를 대신하여.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에스겔서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거부할 겁니다. 외면할 겁니다. 공격할 겁니다. 싸우려고 할 겁니다.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고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전에서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절망의 땅에서 주께로 인도하라고. 내가 말을 주고 너는 나를 대신하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말귀를 알아듣는 이들에게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 말을 듣고 또 행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해외에 파송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부터 질문해 볼게요. 가서 전해야 됩니까? 전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화가 따르게 되잖아요. 말씀 한가운데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악인은 누구예요? 뻔뻔한 사람들, 패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서 전하라고.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전도 대상자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든 불편한 사람이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반응이 충분히 예견되잖아요. 그런데 공격적으로 반응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도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그 영혼, 주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으로 알고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화하세요. 어떻게 지내는지,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지. 처음부터 교회 가자고 하면 마음은 닫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전화해서 안부 물으세요. 그리고 이틀쯤 지난 다음에 차 한잔 하자고, 식사 함께 같이 하자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나누세요. 그렇게 한 주, 2주, 3주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겁니다.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사랑의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주일날 우리 교회 함께 가자고 10명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신다면 최소한 두 분은 교회에 나오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멘을 참 안 해요. 10분에게 얘기하면 2분은 교회에 나오실 겁니다. 그때 복음 전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10분 다 나오시면 감사하지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요? 기뻐하시지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지요.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핏값을 물으시겠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라고. 강권에서 데려다가 잔치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 삶의 자리로, 그 놀라운 사명의 자리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서 근본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7주간이 걸쳐서 시작되어지는 귀한 전도에 적극적으로 우리 함께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